자, 지구 촌 메시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난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난장판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린 끊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마치 이들은 축구 경기를 하듯이, 뭐 배구 경기의 선수를 선발하듯이 12명씩 뽑아서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24명이 모두 죽고 말죠. 마치 그들은 전쟁을 놀이하듯이, 또 스포츠 경기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난장판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다윗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난장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이유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왜 그들이 싸우는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그죠?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먼저 유다의 요압에게 1대1 전투를 겨루자고 합니다. 여기서 겨루다의 의미는 장난하다 혹은 즐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듯 전쟁 놀이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편에서 12명씩 이렇게 24명의 청년이 서로 맞붙어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모두 쓰러져 죽고 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 아무 가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다윗의 편이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왜 서로 경쟁하는 줄도 모르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경쟁에서 나오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움질을 합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아사헬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을 쫓지 말고 다른 군사와 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아는 사이이죠. 그럼에도 아사헬이 계속 추격해오자 창을 뒤로 뻗어 아사헬을 죽이고 맙니다. 요압은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고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무자비한 전쟁이 예고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전쟁은 더욱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아는 사이였기에 어느 정도는 봐주면서 어느 정도는 지킬 건 지키면서 싸웠지만 이제는 볼장 다 보는 그러한 살인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듯이 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점점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살인은 더 큰 전쟁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이 기브온 못가를 중심으로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서 진영을 갖추고 있는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볼 수 있죠.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이렇게 12씩 나가서 16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제 요압의 막내 동생 셋째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라.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이야기는 다른 군사와 싸우라 그리고 그의 전리품을 빼앗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계속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의 형 요압도 잘 아는 사이이죠. 그러니까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때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며 싸우는 사이였던 것이죠. 23절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서 죽음에 아사엘의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 후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의한 살인이죠.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떼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오늘 이 베냐민 족속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중심된 족속은 베냐민 족속이 되겠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평을 요청하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때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의 사시거니와 네가 혼단의 말을 하지 내지 아니었더라면 우리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갈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그쳤지만 29절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나 아사엘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신복 19명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반면 다윗 신복은 이 이스보셋에게 속한 군사 360명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다윗이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집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아멘.